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3년 정도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골에서 장사를 지냈었는데 마을에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마을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지냈습니다. 상여가 산소로 가기에 앞서서 마을 중앙에 있는 공터에 모여서 마을 사람들과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상주로서 제가 큰아들로서 나와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새롭게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재산을 남겨주신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일을 인생을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아들아, 너는 주식하지 말아라. 대출 받지 말아라. 친구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돈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를 평생 동안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삶에 하나씩 남겨져서 그 이후의 삶을 살 때도 굉장히 제 삶의 어떤 원칙처럼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보내기에 앞서서 마지막에 제 이야기의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없지만 가장 큰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으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남겨주신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제 아들 진현이가 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메시지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일기에다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0개 정도나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다음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 여러분, 제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일지 혹시 궁금하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미션이 있고 창조명령과 지상명령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명령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인간은 초기 상태에서는 무엇을 소유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에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느끼지만 인간에 있어서 가장 깊은 행복감은 몰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몰입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것의 변화를 감지할 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미하이가 발견했던 몰입의 가장 행복한 개별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델이고 소명 속에서 살아가고 꿈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꿈이 있고 그 꿈 중에서 가장 개별화되고 변화를 맛볼 수 있고 몰입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꿈은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의 삶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너에게 갑지불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 진출을 활발하게 했던 한 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1년에 100명씩도 주재원으로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육팀장이었기 때문에 사내에서 자원을 받아서 중국 진출에 대한 교육을 매니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8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첫날 교육에서 교관이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고 싶습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80명 중에 딱 3명이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실제로 그 비전이 나에게 요구하는 갑지불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요구하는 갑지불을 하게 되고 그 갑지불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시야가 넓어지고 그 꿈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주변 사람들을 도울 자격을 얻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꿈을 가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구호만 무성한 말뿐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가 남긴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라입니다. 사람은 오직 그의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고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노인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 영화로웠던 것들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고 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가 이룬 열매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열매가 없이 계획만 무성한 사람은 신뢰하지 말고 사람은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손에 밀가루를 묻혀서 거친 빵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빵사가 될지언정 음식 평론가로 남지는 말고 비판 듣고 비난받는 영화 감독이 될지언정 영화 평론가로 살지는 말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든 삶을 부여할지언정 비즈니스맨이 되고 사업가가 되어야지 경영학자로는 살지 말아라. 이것이 인생을 살 때의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를 제가 늘 아들한테 하는 언어로 반말조로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 어미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의도와 뜻만으로 되지 않는다. 도움을 주려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탁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 사람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미지를 노출하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좋은 뜻의 돌팔이 의사에게 암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전문 의사에게 암 치료를 맡기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뜻의 전문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게 가겠지만 뜻이 좋은 돌팔이에게 몸을 맡기시겠어요?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실력 있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뀌는 법이고 내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준비되었다고 전제하고 실천을 먼저 하면 그 실천이 마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메어 크리스천리티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는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독일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일갈했죠. 독일 사람들은 처음에 유태인들이 미워서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핍박하다 보니 더욱더 미워졌을 겁니다. 사랑이 복리로 증가하는 것처럼 미움도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당신을 인도하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라고 했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뜻과 의도만으로 되지 않고 도움을 주려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탁월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먼저 실력과 탁월성에 앞서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실력과 탁월성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인정하고 시스템과 팀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와 제 아내가 말다툼을 종종 했었습니다. 김규남과 김경민이 말다툼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김경민이 당연히 이겼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의 마무리에는 토라져 있고 삐져 있는 김규남과 이겼지만 왠지 진 것 같은 김경민이 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그게 평생 동안 말다툼을 이기는 결과였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똑똑해.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똑똑한 사람은 힘들어. 나는 지혜롭게 살 거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평생, 그 한마디로 평생을 이기더라고요. 말로도 이겼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간과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팀으로 일하고 환경도 설계합니다. 조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면 훨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신앙과 가정 그리고 직업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속에 있으면 우리가 쇠퇴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라. 평생 일터 사역에 헌신했던 CBFC 전 사무총장이었던 김창성 총장님은 약 2개월 전에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계곡을 갔다가 아침 일찍 계곡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현장에서 추락하셨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매우 아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슬픔이 굉장히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던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분의 슬픔을 애도하면서 어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 마음은 저는 공감했습니다만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비극인가? 늙어서 지루함과 권태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죽는 순간까지 소명의 자리에 있고 그 소명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 그 소명의 필드 속에서 죽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가장 행복한 삶은 아닐까?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년에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 모으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소명의 공간에 있고 소명의 주제를 다루다가 죽기를 기도하고 있죠. 진정한 인생의 비극은 할 일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신호등이 깜빡거리거든 달려서 건너가라.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그 신호등을 건넌 성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의 성취 경험을 함께하고 다음 도전에 참여하는 것,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푸념과 자기 정당화를 듣고 살기보다는 승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혹 신호등을 건너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우의 신포도주 우화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피드백은 오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또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성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계속 성취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이미 성취를 거두고 뛰어서라도 그 신호등을 건너고 문이 닫힐 것 같은 지하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지하철에 타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건너지 못하고 타지 못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이게 그 가정에서 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맥락과 이렇게 지금 초등학생들도 들어와 버렸네요. 이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맥락 속에서 있는 것이라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애하지 말거라. 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너를 칭찬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추력은 오직 네 스스로의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고 타인의 인정, 칭찬, 격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8번째입니다. 서로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에는 반드시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 그렇게 해도 네가 거기 가서 먹고 누리는 것보다 돈 많이 쓰는 것 아닐 거다. 게다가 작은 선물은 첫 만남을 미소 짓게 하고 그는 너의 첫 인상을 너의 선물, 네가 가져간 그 선물과 함께 기억하게 될 거다. 10번째, 사람은 오직 개인으로서만 존재한다. 유형화와 집단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사람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람은 오직 하나의 인격으로만 보는 것. 그 사람의 배경으로 추측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은 이렇다, 일본 사람은 이렇다, 미국 사람은 이렇다, MZ세대는 이렇다, 잘파세대는 이렇다, G세대는 그렇다, 베이비부모는 세대다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므로 유형화와 집단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입니다. 질문을 주저하면 배우지 못한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즐거움이 없어진다. 사과를 미루면 관계가 좁아진다. 쉽게 물어보고 새로운 것을 즐기고 미안한 것은 빨리 사과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의 가장 확실한 표지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라. 사진을 찍을 때는 빨리 나가 주어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너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무엇보다 남의 행동과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대에 집중할 수 있다. 요거는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엄마랑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엄마는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결혼한 다음에 항상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한 10년은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합의를 봐서 이렇게 저쪽에 저한테는 앞자리고 제 아내한테는 뒷자리 느낌으로 옆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빨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많이 해본 저로서는요. 빨리 나와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단체 사진 찍을 때 맨 늦게 나오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맨 늦게 나오는 사람, 가운데 서라고 하는데 가에 서 있는 사람. 밉습니다. 아직도 밉습니다. 저는. 그 사정은 다 있죠. 사정은 다 있습니다. 이게 네. 13번째,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검소함이 주는 유익을 누려라. 검소와 전략은 만사의 경쟁력이 된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소비 수준을 올리지 말아라. 그래야 베풀매 공간이 생긴다. 사치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검소를 자랑거리로 삼아라. 하지만 스스로 궁색함을 느낄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라. 저는 청년들과 일을 많이 하지만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에 자기가 샀던 가방을 들고 이거 얼마에 샀게 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거 얼마에 샀게, 한 장 썼어, 큰 돈 썼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게 얼마짜리가 됐든지 간에 우와 뭐다 하면서 이렇게 열어보고 얼마야, 이번 큰 돈 썼어를 자랑하는 자매님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은 뭘 자랑하기 위해서 물어보냐면 이거 길거리에서 3,000원에 샀어. 예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전혀 다른 이유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결혼할 때는 반드시 두 번째 사람과 결혼해라. 비싼 거 샀다고 자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싼 거 샀다고 자랑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제가 한 58,000번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 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릭 워렌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담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MC였고 릭 워렌 목사님이 게스트였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당신은 큰 교회에서 사리금도 많이 받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도 전 세계에 수많은 팔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유지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리고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먼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판매 부수가 증가하는 그 시점에 저의 월급 기준으로 평생 동안 제 삶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매출과 인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삶을 검소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사용 운영에 관해서는 일체 제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맞습니다. 진실한 형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미국 어떤 채널에서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 돈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봤을 때 시점에서 제 월급이 굉장히 정말 검소한 월급이었는데 제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냥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문화 수준에서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제 소비도 그렇게 되더군요. 그런데 제 월급이 올라가는 그 기울기보다는 적게 올라가서 그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가능한 주변 사람들에게 돈으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검소와 전략은 만사의 경쟁력이 된다. 궁색함을 느낄 정도까지는 안 하는 거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없다면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것이다.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조용히 선물해라. 너의 사소한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줄 것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결혼하면 아내가 1순위고 그 다음이 자녀이다. 아내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내가 선택한 아내는 평생의 행복과 만족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니 너에게 주신 가족이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라. 16번째, 자유에 근거한 선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개인적인 맥락과 저희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을 경계하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거라. 세금 받아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어라. 동시에 국가의 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돈과 시간과 재능으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입니다.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째, 인간의 생각과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라 입니다. 니체와 다윈, 마르크스와 프로이드 반드시 공부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 과학적 사고를 하고 학문을 하되 과학주의는 경계하는 것. 하나님을 과학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문자주의도 경계하는 것이죠.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현대 과학은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다 증명해냈고 100% 모두 다 발견을 했으니 그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고 이 세상은 단순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저 존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진정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과학주의의 경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발견한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학의 단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의 겸손함을 받아들이죠. 또 동시에 반대편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의 범주로 설명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과학서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우린 또 문자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하죠. 인간이 발견한 과학이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이 관점은 문자주의에도 적용되고 과학주의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를 구별해서 과학이 외계인을 발견하고
인간이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삼는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과 물리적 공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그런 오만은 인간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관습까지 지키고자 하는 수구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주의자들도 피해야 합니다. 목욕탕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바보이고 다른 하나는 아 뜨거, 아 차가워를 반복하면서 밸브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보수나 진보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지향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수나 진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목사님 앞에 계신데 신앙생활을 목사님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빠든 엄마든 목사님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종교적 열심에 치우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너의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죠. 자기 확신은 대담함과 용기를 주지만 때로는 오만과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언제나 회의해보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성을 다시 쌓아 올릴 때 너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선물하셨고, 오히려 그 문화의 흐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할 때 복음은 매력적이 될 수 있고, 매력적인 복음이 그 환경과 시대 혹은 지역에 결합되었을 때 복음이 사람들에게 훨씬 풍성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일부러 많이 사귀지도 말고 적게 사귀지도 말고 삶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경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3명을 사귀면 성공한 인생이다. 첩혈상훈과 영웅 본색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당시에 다른 우선순위 뒤로 제쳐놓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이 친구인 거죠. 그냥 프렌드십입니다. 우정은 10년 정도,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넓게 보고 만나는 것. 연장자를 존중하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지혜와 열매로 판단하는 것. 너를 너의 나이로 평가하는 사람을 피하고 너의 고유한 가치로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정보 습득 이상으로 지성과 감성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고, 깊은 사색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가능한 종이책을 그대로 읽는 것이 좋고, 고전을 읽으면 언어가 가진 풍부함을 이해할 수 있고, 에세이를 읽으면 논리가 강해질 것이며, 문학을 읽으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섬김에 힘이 있다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해답은 오직 하나, 섬김의 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설득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더 낫고, 네 엄마의 리더십을 기억하거라. 네. 우리가 엄마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엄마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죠. 그렇죠. 엄마가 나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에게 강요나 협박 비슷하게 될 것이므로, 그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협상하거나 설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었고 그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야겠죠. 가정 예배를 소중히 하는 것. 삶의 리추얼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인간은 심플함에서 힘이 나옵니다.
나 자신을 살아가는 심플함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의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너의 가정에 리추얼을 만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를 대할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하거라.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신사로서의 배려를 놓치지 말아라. 너의 친절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미소 지어주고 보호와 배려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여자들이 남자를 오해하고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되갚지 말아라. 그것이 남자들에게 부여된 창조의 원리다입니다. 레이디 퍼스트, 문 열어주는 것,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것. 최근에는 그것들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그분들을 염두한 메시지입니다. 성장하려거든 가르침 받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줄을 서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고 마감일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가르침을 받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려는 자는 자신의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과 어색함을 받아들입니다. 27번째, 삶은 고달픈 것입니다. 영원 같은 고통의 골짜기와 찰나 같은 영광의 봉우리가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서 삶의 끝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생기는 욕망과 좌절감, 수치심과 열등감이 생기거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 요소일 뿐, 그리고 나에게 가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친구 정도로 여기는 거죠. 정 힘들 때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속 눈물로 외치는 겁니다. 마라나타 외치는 거죠. 28번째,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운전할 때 홍대를 지나가다 보면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짧은 치마를 입은 아리따운 여성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을 사이드미러, 경우에 따라서 백밀러까지 보는 것은 안 되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즐기는 공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깨진 유리창이 되어서 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이성의 유혹은 이기려 하지 말고 시스템과 환경을 통해서 피해가야 합니다. 29번째, 내게 주어진 시간과 힘, 재능과 물질은 내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해 오십니다. 이거는 이경준 목사님을 오마주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꿈꾸고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라보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멋있게 입고 스타일을 즐겨라. 인생 공원 입장권을 냈으면 자유이용권 기왕이면 다 누리고 살면 좋겠다입니다. 한강에 펼쳐진 윤슬, 캘커타 아이들의 눈망울, 보라카이 해변의 석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멋진 모습,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엄함, 갖가지 맛을 내는 커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살결, 출근길의 파란 하늘, 발밑에 데이지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유이용권 주셨으니 마음껏 즐기는 거죠. 딱 한 가지,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로 평생 금주와 금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너와 너 아비의 서로의 약속이다. 이 메시지가 제 아들 때뿐 아니라 손자 그리고 그 이후 때까지 계속 펼쳐지고, 제가 적은 30개는 아마도 10년 지나면 바뀌겠죠. 계속 남아있을 것도 있고 또 없어져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제 후대에 계속해서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거듭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맥락과 환경에 맞추어서 가정의 가장이자 책임자로서 더 잘 아이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어른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서라도 그동안 해오셨던 그 잔소리를 한 문장씩 적어보고 스스로도 지켜가고 아이에게도 전수하고 여기에 다음 세대가 있다면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실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을 너의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깨달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각자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